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단락에서는 우리가 지지난주도 아니죠. 아무튼 한 달 넘게 전에 고린도후서 11장 보면서 바울의 대적자들이 자랑했던 3가지를 살폈었어요. 유대인이라는 그 종족을 자랑했던 부분들, 또 자칭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랑했던 부분, 그리고 오늘 부분은 그들이 신비한 어떤 영적 체험이 많다고 자랑했던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대변하고 있는 장이 오늘 12장입니다. 오늘 단락에서 바울은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부득이 자신이 체험한 그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체험한 이 환상과 계시를 자랑했던 이유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들이 경험한 그 영적 체험들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렇죠. 미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신비한 환상과 계시들을 더 많이 체험했다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동시에 너무 교만하여서 이것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바울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 환상이라는 옵타시아라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 혹은 나타남, 광경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 또 계시도 마찬가지죠. 아포칼립시스라는 것은 폭로하다 혹은 덮개를 벗겨내다, 드러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 당신의 계획들을 우리에게는 계시해 주지 아니하시면, 환상으로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주셔서 우리는 그분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당신을 감춰버리시면 어떤 누구도 그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종교,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나타내 주셨고 당신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뿐만 아니라 각각 개인에게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환상과 계시로 당신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는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 이 환상과 계시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는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요한이라는 아들이 날 것을 잉태하는 그 환상을 보았죠. 또 스데반도 죽기 직전에 환상을 보았고, 또 바울에게 찾아가라는 아나니아는 또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죠. 그 외에도 많은 또 예수님의 죽음을 앞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천사의 환상을 보았죠. 이렇게 여러 많은
환상과 계시는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드러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환상과 계시는 왜 나타났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야기하시나? 지금도 이 환상과 계시는 각자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맞박다 들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은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환상과 계시는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일 뿐입니다. 당신을 드러내고 싶으실 때 당신은 당신을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 주세요. 그 환상과 계시를 나타낼 사람, 그 받을 사람이 어떤 형편과 처지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당신을 계시할 수 있어요. 믿는 자라고 다 계시해 주고 안 믿는 자는 계시하지 않으시고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에 의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러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 바울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뜻이 있으셔서 당신을 계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 내가 무슨 환상을 봤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네, 이건 어떤 면에서 참 어리석은 짓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달라고 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냥 당신을 드러내 주신 것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않으시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였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내가 환상을 봤네, 내가 계시를 들었네 하면서 떠들고 다닌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환상을 보았네, 계시를 들었네 하면서도 그가 맺는 열매가 전혀 그것과는 동떨어진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인다면 과연 그 환상과 계시가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그게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것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 하면서도 자기가 본 환상, 이 경험한 환상을 이제 2절에서 4절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어요. 2절 4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바울은 2절에서 4절을 3인칭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은 누구냐면 7절에 의하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3인칭으로 쓰고 있는 이 한 사람은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위해서 1인칭 시점이 아닌 3인칭 시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그런데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14년 전. 바울이 지금 바울 서신을 쓰고 있는 때가 AD 54년에서 56년경이거든요. 2차 전도 여행을 AD 50년에서 52년경 사이에 또 이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사역했으니까요. 그리고 에베소에 53년에 갔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의 소식을 듣고 마케도냐에서 디도를 만난 후에 이 고린도 후서를 썼으니까 아마 54년 이후 56년 어간에 썼다면 약 AD 40년경이면 바울이 초창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었던 그 때쯤일 것 같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그것은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건은 아닌 것 같지만 그 사건처럼 하나님을 만난 그 계시를 듣고 환상을 보았던 그때의 어간쯤,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대적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터닝 포인트, 그 지점에서 아마 그런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특별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경험한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기점으로 본다면. 그리고 그가 무엇을 봤습니까?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은 당시 바울 당시에 천상계 이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하늘을 3층 혹은 5층, 7층으로 구분하는 그런 우주관이 있었다고 해요. 위경과 외경에 실린 그때 우주관을 보면 하늘을 10개 층, 10개 층으로 나누어 묘사하기도 했어요. 신구약에 사용된 이 하늘과 하늘들이라는 단어는 용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학자들이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세 가지 장소를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늘은 지구의 대기권, 둘째 하늘은 모든 별들이 있는 전 우주를 의미한다. 셋째 하늘은 이 두 하늘을 넘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계신 어떤 곳, 이렇게 대기권과 전 우주와 그 우주를 뛰어넘은 어떤 곳, 이렇게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짓고 있어요. 바울이 이 삼중적인 하늘 구분의 개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셋째 하늘을 가장 높은 하늘로 보았다는 점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 같아요. 다른 베드로전서 3장 2절에도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오르신 그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곳을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 9장 6절에는 오직 주는 여호와시는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 시편 68편에도 하늘들의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을 넘어선 어떤 곳을 바울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런데 그것을 4절에서는 낙원이라고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낙원이라고 불리우는 하늘들의 하늘, 즉 하나님이 계신 어떤 그곳에 바울이 간 거예요. 최근에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볼 수도 없는 한기총이라는 단체의 대표 목사가 어떤 정치적인 집회에 가서 자기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셋째 하늘을 갔더니 이리저리 한다면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참 듣기에는 너무 거북했습니다. 어찌 그렇게 자기가 셋째 하늘 갔다 하고 표현을 정말 저렇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을까, 참 놀라울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 바울의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스스로가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과연 그게 정말 갔다 온 것일까 의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 맛보는 건 참 중요한 신앙의 한 요소이지만, 그러나 체험적인 신앙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간혹 그런 기도할 때 있죠. 하나님 나에게 나타내달라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그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 보면 하나님을 정말 맛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끄심의 그 환상과 이적들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였어요? 얼마 가지 않아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환상과 계시를 보고 경험했던 그들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들. 그러니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영적인 체험들이 결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그런 잣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은 유익함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그 경험이 때로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되니까요. 저는 우리 생동의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늘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임재함 속에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만을 쫓아가고 추구하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라 할 수 없겠죠. 아마 지금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한 어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뽐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사람이야. 나는 환상 본 사람이야. 그런데 바울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하나님께 그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뜻이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아야 될 것일 수 있고, 말 그대로 사람의 가히 이르지 못할, 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알리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 경험을 할 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바울도 그때 그 경험이 너무 신비했기 때문에 뭐라고 특별하게 그 과정, 그 상황을 뚜렷하게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몸 밖에 있었던지 간에 몸 안에 있었던지 간에 내가 어떤 정신이 온전히 이성적인 생각이 온전히 있는 상태에서 그 주님을 만났던지, 혹은 그 이성이 어떤 면에서는 환상, 정말 말 그대로 환상, 꿈, 이렇게 그 이성을 뛰어넘은 어떤 상태에서 주님의 뜻을 알았던지, 중요한 건 그런 경험을 나도 했다. 이래 거짓 대적자들이 그렇게 그런 경험 가지고 고린도교 성도들을 위협하고 자랑하고 뽐내고 있는데, 내가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나도 그런 경험 많아.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안 했던 것뿐이다.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그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그가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둔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염려한 두 가지 오해는, 첫 번째는 대적자들이 야 바울 쟤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없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평가에 대해, 오해에 대해서 자신이 충분히 그런 경험들 경험했고 나도 그런 환상과 계시를 들은 상황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두 번째 오해는 혹 바울이 자기 자랑에 빠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막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자기 이상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극히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뜻을 깨닫고 환상과 계시를 본 이 사건을 하나님과 자기 자신 간의 1대1의 관계에서만 해석해내고 있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데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조차도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부득불, 1절의 말씀처럼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그렇게 환상과 계시도 보지 못한 사람으로 치부하니까 나도 그런 경험했어. 그런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내가 또 하면 또 거기에 고린도 성도들은 우와 거기에 또 올인할까 봐 바울은 그것조차도 두리뭉실하게 설명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금 막아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5절에서 언급했던 이 약한 것,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 약한 것은 7절에서 10절에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정직하게 자세히 말할 수 있었지만 자제하고 있는 것을 우리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내가 진짜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해도 내가 부끄럽지 않은 것은 그 자랑이 참말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환상을 본 것이고 계시를 들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해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해서 나는 그만둔다.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는 감추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7절부터 10절에 그 약한 것이 뭐냐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보았던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어떻겠어요? 그런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 그럼 정말
그거를 누군가에게는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겠죠. 바울이 그런 걸 많이 받았다. 지극히 크다. 얼마나 바울이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는지 짐작이 가지. 그런데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냐? 어떤 영적인 문제로 해석하는 사람들, 혹은 박희자들에 대한 어떤 은유적인 표현들이라고도 보는 견해가 있지만, 이것이 육체에 주어진 것임을 감안할 때 육체의 질병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에서 일종의 안질환 때문에 시력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보면 4장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서 줄 정도로 바울이 눈은 안 좋은 상태였으니까, 그렇게 바울이 지금 육체적인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어떤 질병일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더욱이 바울이 큰 글자로 썼다라는 사실도 밝히고 있거든요. 갈라디아 6장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러니까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처럼 복음을 전해야 될 바울에게 눈이 좋지 않은 것은 굉장히 불편한 거죠. 제가 요즘 이제 40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자꾸 이렇게 난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저 뒤에 모니터를 보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막 뿌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난시를 조정을 했는데도 지금도 또 이렇게 뿌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눈의 질환이었다면 너무 바울의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할 만한, 가시라고 표현하고는 뾰족한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환상과 계시를, 하나님의 그 이적과 기사를 보았던 것들을 너무 자만하게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이 사탄의 사자로 주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탄의 사자, 말 그대로 사탄의 대리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 표현은 이 사탄의 사자로 주셨다는 표현은 마치 욥에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한정을 하시고 이제 마음껏 해라. 그 목숨은 그러나 건들지 마라 했잖아요. 사단은 마치 자기의 어떤 힘과 과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사단의 그 세계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사탄의 사자가 바울에게 그 육체의 질병들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탄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게 그 육체의 질병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3번 죽게 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3번씩이나 구했다는 것은 딱 3번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게 자기의 질병을 위해서 낫기를 기도했다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너무 불편하니까, 너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 불편하니까 바울은 기도했겠죠. 왜냐하면 유도고 같은 청년은 창밖에서 떨어졌던 청년을 바울이 살렸잖아요. 그 죽은 자를 살린 능력이 바울에게는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 질병조차도 내가 왜 못 고칩니까?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뭘 대답해 주신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아, 너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지 마. 지금 너에게 있는 그것이 너에게 족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그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까 도리어 감사해라. 너에게 있어서 그 약함이 흠이 아니야.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이 창피한 게 아니야. 불편한 게 아니야. 오히려 너의 그 약함 때문에 그런 약함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니까. 너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는 도구로 내가 쓸 거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약함, 내 육체의 이 질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내 약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했을까요? 기도를 멈춘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주신 목적을 알았으니까. 내게 이 질병이 있어야 될 이유를 알았으니까. 그것을 더 이상 불편함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는, 그 영광의 도구로 그것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였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 있었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너무 기뻤어, 자기 연약함이. 왜 기뻤어요? 그 연약함이, 그 약한 것들이 내가 자랑할 것인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 그 약함을 통해서 드러나니까.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바울은 지금 환상과 계시라는 엄청난 영적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네가 그 영적 체험 내가 하지 않았다고 조롱하거나 혹은 내가 그런 체험했다고 막 자랑을 하는 사람으로 나를 오해할까 봐 나는 너희들과 똑같이 아니면 너희보다 더 많은 영적 체험했지만 내가 말하지 않았을 뿐이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서 중요한 건 그런 영적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약함, 니네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고린도교회 성도들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모든 그 흠들은 결국은 그 흠들이 내게는 자랑이다. 왜냐하면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바울은 이렇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약함,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기보다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만을 구하고 있고 이것과는 상관없는 높음과 많음과 풍족함을 맛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 병들어 있지는 않는가. 더 큰 교회, 마치 교회가 커야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나는 무조건 넓은 길, 내게는 가장 좋은 길, 내게는 풍족함이 늘 있어야 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데 바울처럼 오히려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받는 능력이,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는 그 궁핍이,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는 그 박해와 그 권고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랑의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고 권고함을 또 궁핍함을 그런 능력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 주십시오. 내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받게 되지 않을까. 바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영향력이 크면 곧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큰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신앙, 이런 것들이 교회로 하여금 물량주의나 승리주의의 유혹 앞에 쉽게 무릎 꿇게 했고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만몬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약한 것,
예수님도 약한 자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가장 큰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신비한 영적 체험을 갈망하고 그 체험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연약한 믿음 때문일 수 있어요. 신비적인 영적 체험을 하면 현재보다 더욱 확실하고 강한 믿음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생각은 매우 주관적이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험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한국교회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는 않는지, 오히려 확고한 믿음은 영적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삶을 바꾸는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영적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기독교의 탈을 쓴 무속 신앙의 길로 빠져들이기 십상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일에 힘써서 그 말씀이 내게 뿌리 박혀서 말씀이 결실이 맺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힘쓰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내게 보여지는 영적인 체험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면서 어리석은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가?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주의 품에 안긴 걸 보고 아브라함을 보내서 내 가족에게 보내달라고 했을 때 주님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영적인 체험이나 환상이나 이것들이 너희를 바른 대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증거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떠한 기적도 이적도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어떤 신비한 체험, 그런 경험들을 바라고 구하고 마치 그걸 보여주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따르겠다고 기도하는 어리석음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환상과 기적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말씀,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내게 놓여져 있는 어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도 벗어나기를 급급해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드러내실까를 오히려 기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믿음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에 보여지는 겉모습에만 치우치는 그릇된 신앙이 아니라 진짜 알맹이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진짜 살아있는 신앙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갖고 나가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